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의 모든 삶이 교회의 질서로 움직여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삶이 교회의 질서, 교회에서의 그 질서로 내 가정 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내 직장 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우리 모든 삶의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네. 교회에서의 질서, 가장 근본적이면서 교회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하는 것, 그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단순하게 교회에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직장에서도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 예배하라고 하니까 막 그 일하는 시간 빼가지고 예배하고 일에 방해를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30분 일찍 가서 다른 사람보다 30분 일찍 가서 예배 드릴 사람들은 30분 일찍 가서 아니면은 뭐 특별히 점심시간 짧은 시간 좀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그 질서가 가정까지 직장 현장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형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가정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를 거의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건 철저하게 지금 가정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정은 부모와 자식,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이러한 관계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가정의 질서를 교회 안에 또 교회의 그 관계가 가정의 질서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그냥 가정에서의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나와 내 자녀와의 그런 관계가 되어지길 원하고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정에서 신랑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이렇게 이 교회 안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 질서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정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어지길 원하느냐? 가정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까지 연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지금 육체의 상전,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육체의 상전, 어떻게 보면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있는데 종들이 상전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가 주후 60년경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60년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 30년이 지난 그런 시대의 사회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뭐가 많았냐면은 종과 상전, 종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의 어떤 그러한 신분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종의 신분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오네시모,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빌레몬은 교회 중직자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 집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어떤 사람들이 종을 거느리고 살고요. 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종 신분에 있으면서도 종의 신분으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관계가 있기에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저는 지금까지는 많이 지나쳤어요. 이 말씀을 지금은 뭐 종하고 주인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별로 적용할 말씀이 안 되겠다 하면서 그냥 지나쳤는데, 지난주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의미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좀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 종과 상전과의 관계,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좀 비하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어떤 면에서는 모든 그 셀러리맨들, 월급 받고 생활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관계가 오늘 종과 상전과의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변화되어지는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성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현장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가 성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로는 성전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갈 필요가 없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질서를 따라서 성전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서 성전으로 하나님 만나러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실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외친 선포였지만은 사실은 더 넓게는 성전으로 하나님 만나러 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포한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의 의미가 바뀌어졌다.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부분들을 선포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의 의미가 바뀌어졌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첫 번째로 변화되어진 것, 내 자신이 바뀌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창세기 3장 가운데 묶여 살아가는 것이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것은 창세기 3장의 문제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새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간다면은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아닌데 성전으로 하나님 만나러 가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한 가지 의미가 바뀐 것,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의 가정 현장. 불신자들은 가정 현장이 먹고 자고 쉬고 텔레비전 보고,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 백성들에게도 가정 현장이 이런 의미가 되어져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의 가정은 뭐가 되어져야 된다? 언약의 전달처가 되어져야 된다. 가정에서 우리의 후대에게 다른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언약, 하나님 살아계신 언약을 전달하고 우리의 가정이 이제는 아까 우리 찬양도 했습니다마는 안식처가 되어져야 돼요. 안식처. 단순하게 그냥 먹고 자고 쉬고 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안식처. 우리의 가정이 안식처가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정이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참된 안식처가 되어질 수 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가정이 동일하게 먹고 자고 쉬고 하는 그런 정도로 지나지 않는다면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의 삶과 동일한 삶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좁은 의미로는 직장 생활, 좀 넓은 의미로는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 삶의 모든 삶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직장은 단순하게 돈 버는 현장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돈을 벌려고 직장 생활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성전의 의미가 바뀌었는데 더 이상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 아닌데 성전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러한 사람과 같은 것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업은 전도요, 우리의 부업은 우리의 직장 생활이다.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나의 직장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나의 직장을 통하여서 나의 직장이 단순하게 그냥 돈 버는 현장이 아니라 전도 현장이 되어질 것인가? 막 현장에 가가지고 일은 안 하고 뭔 말 하면은 그냥 예배 드리고 막 그냥 전도하고 하면 되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 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말은 성경에 이미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그 말씀이 어디에?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데 두 구절을 말씀드리면은 우리도 잘 아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물이 이제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서 사해 바다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만 종합해서 보면은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은 뭘 가리키는 것이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고 우리 배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은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은 흘러가는 모든 현장, 사해바다 같은 현장, 모든 현장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의 배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모든 곳이 살아나려고 하면은 뭐가 되어져야 돼요? 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만 하면은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소금기가 얼마나
보통 바다보다 진하든지 사람이 빠져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면은 붕 뜹니다. 예. 뭐 수영 아무리 못해도 빠져 죽을 수가 없어요. 예. 빠져 죽지 않는 그 바다가 사해 바다입니다. 소금기가 하도 강해가지고 몸이 가라앉지를 않아요. 예. 장 담글 때 소금 해가지고 달걀을 띄우면 어떻게 됩니까? 떠야 되잖아요. 그만큼 진해요. 사해바다 소금기가. 그래서 죽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 사해바다로 흘러가니까 그 사해바다에 고기가 살고 어부들이 살고 주변에 12달 열매 맺는 과실들,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으로, 내 삶의 현장으로, 직장 현장으로 흘러가면은 내 현장도 그렇게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흘러가야 되느냐? 첫 번째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물이 첫 번째는 어디로 흘러왔어요? 내게로 흘러왔습니다. 이제는 내게로 흘러온 물이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내 가정으로. 내 가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은 내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뭐가 되어져야 돼요? 언약의 전달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수의 강이 내 직장 현장으로, 내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면은 내 삶의 현장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삶의 현장, 직장도 살아나고 사회 현장이 다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내 직장이 단순하게 돈 버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전도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산업 현장이 전도 현장이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질서가 어디까지? 이 산업 현장, 내 직장 현장, 내 삶의 현장까지 스며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 교회의 관계가, 교회에서의 관계가 어디까지? 직장 생활에까지 연결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지금 종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종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피고용인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네. 내가 누군가의 지금 밑에서 월급을 받고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아니지만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다 종이라 그러면 좀 그러겠습니다만은 하여간에 어떻든 간에 어떤 회사에 고용이 되어져서 그 회사의 어떤 그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고용되어져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만 그러느냐? 위에 고용주들, 사장 아니면은 어쨌든 위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최고 위에서 이렇게 월급도 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앞부분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그러는데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겁니다. 상전들도 아래 종들을 대할 때, 고용주들도 피고용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해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내가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때, 내가 아르바이트생을 쓸 때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라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그러는데요. 상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그 피고용인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고요. 동일하게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고용인도 피고용인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피고용인도 회사를 위하여서, 나를 고용해 준 사람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교회의 질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 관계가 어디에까지? 사회생활에까지 연장되어지기를, 영향을 끼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죠. 사회는 어떻습니까? 고용주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고용인, 자기가 일을 시키는 사람 최대한 돈을 적게 주고, 최대한 많은 일을 시키려고, 최대한 피고용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뽑아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요즘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점심시간을 줄이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줄이고, 남자들 담배 피우면 담배 피우는 시간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관여를 하면서 일만 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금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고용인들도 피고용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피고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은 놀고, 가능하면 일을 안 하고, 그러면서도 무슨 많이 받고 월급은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피고용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피고용인들도, 피고용인, 뭔가 어디 지금 소속되어져 가지고 남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 국가를 위해서 할 때도, 아니면은 내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나이 드신 어머님들은 나하고는 별로 관계 없는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정립되어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언약으로 붙잡은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종이 되었든지 상전이 되었든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대 생활에 이야기하면 고용인이 되었든지 피고용주가 되었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이냐? 오늘 6절 7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종들이 육체의 상전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여서 하고, 또 안 볼 때에는 그냥 대충 하는, 그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게 있죠. 24, 25, 영원. 뭐가 되어지길 원해요? 24시 그리스도. 24시 그리스도. 우리가 24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은 25,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을 받고, 그 한계를 넘으면은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24 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우리가 24시 누려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사실 24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고용인이든 피고용인이든 진짜로 24가 되어지면은
고용인을 향하여서도, 고용주를 향하여서도, 그리고 피고용인을 향하여서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그러한 삶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4시 사람 앞에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면은 아마 고용주들은 상당히 기뻐할 이야기인 줄. 그렇게 일을 하면은 우리 회사가 잘 되어지겠지.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그러면 이제 그 피고용인들 어디에 소속되어져 가지고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 아니냐. 내가 어떻게 24시 막 열심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사실은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고용주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되어져요. 피고용인을 위한 것이 되어져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 중에 하나가 사상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직장생활을 하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누가 이런 삶을 살았느냐?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봅니까? 보디발이 봤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내가 24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면은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듯 내가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부탁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신앙생활도 남이 보면 하고 남이 안 보면 그냥 대충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럽니다. 아까 6절 말씀 하반절에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엇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지난주 금요일 날 심야기도회 때 하나님의 뜻을 뭘로 받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재앙을 막는 거다. 재앙을 막는 것. 하나님은 이 시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재앙을 막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하여서 이 시대 재앙을 막기를 원하셔요. 시대가 재앙 속에 있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내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신앙생활,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사회생활, 삶의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게 하듯 하라 그럽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7절 말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골로새 3장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한 말씀으로 결론을 드리면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직장생활, 사회생활, 나의 모든 삶이 눕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니, 신앙생활만, 또 교회생활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됐지. 내가 저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또 불신자가 내 회사의 사장인데 그 불신자 사장에게 또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은 그 현장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사장이, 내가 모시고 있는 사장이 불신자일 수 있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불신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누구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뭘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교회의 질서가 직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가 아니라 직장생활까지, 사회생활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오늘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은 왜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죽게 해야 하듯 하는가?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것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주께 하듯 하는 이유입니다. 종들도 그러고 상전들도 그러고 고용인도 그러고 피고용인도 그러고 누구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은 누가 갚아주신다? 주께서 다 갚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급 어디에서 받아야 됩니까? 하늘에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께 하듯 하면은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할 때, 은밀하게 구제할 때 그 구제를 너희 아버지께서 다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 거두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올 때 다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상급과 보응으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요, 다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골로새 3장 24절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면은 기업의 상을 우리가 주께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직장생활, 모든 사회생활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직장생활은 돈 버는 현장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전도 현장, 자연스럽게 내 주업이 전도가 되어지고 내 직장생활 그 현장이 전도 현장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회생활, 직장생활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은 성전으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된 것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처럼
직장 생활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그 의미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모든 언약 백성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눈가림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직장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생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상급을 받아 누리는 모든 언약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별과 같이 빛나도록 축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직장생활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직장생활하고 모든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직장,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